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신 이후에 8번째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이 땅에 오셔서 한 사건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 전체적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고 그리고 아주 깊은 영적 진리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라고 말씀했죠. 성경 전체의 주제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신 들린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많은 2,000마리나 되는 돼지들을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마을 사람들, 몰려오는 마을 사람도 있고, 그리고 거기 멀리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 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주제는 그 핵심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 예수께서 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남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미 예수님을 만났기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만남이 구원이 되어지고 천국까지 이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그 초점은 결국 예수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영접하지 못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군대 귀신 들린 그 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마가복음 가운데에서는 20절씩이나 되는 많은 말씀들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가운데에서도 그 말씀이 소개되어져 있는데 이 세 말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말씀 속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만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즉 이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내용은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도 예수님 만나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 그 귀신 들린 자는 어떤 귀신 들린 자냐? 군대 귀신 들린 자입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말씀을 입체적으로 보면 예수님과 그들과 대화하는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자세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다른 말씀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전체적으로 보면 말씀 속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29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라고 말씀했죠.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두 사람이 군대 귀신이 들려서, 즉 군대 귀신에게 와
완전히 장악되어져서 자기들의 행동은 하나도 없고 군대 귀신에 붙잡혀서 그래서 꼼짝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군대 귀신들에게 나오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한 상태 속에서 군대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소리 질러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몸은 사람의 몸을 빌렸지만 말은 귀신의 말입니다. 그 귀신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들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예수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은 누가 상관이 있어요? 천국 가는 사람이 상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은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근데 사탄은, 마귀는, 귀신은 예수님과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얘기한 것이 때가 이르기 전, 그 때는 어떤 때냐 하면 무적갱이라고 하는, 지옥이라고 하는 그곳에 이미 사탄 마귀는 그곳에 가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르기 전까지는 괴롭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자기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행한다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마귀는 그들의 최후의 모습이 어떤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은 그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귀신들입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사탄도 마귀도 귀신도 다 예수님 권세 밑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념을 조금 정리하면요, 사탄도 있고 귀신도 있고 마귀도 있는데, 성경에 보면요 사탄도 있고 귀신도 있고 마귀도 있고, 사탄도 귀신도 마귀의 정체를 우리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왜?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근데 놀라운 사실은 구약 성경에는 마귀가 있게요 없게요? 구약 성경에 사탄도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귀신도 나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마귀는 안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찾아보면 마귀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 태블릿 PC 속에 성경 있는 사람은 마귀 그러면 구약의 마귀가 쫙 떠요. 그런데 구약에 뜨는 마귀는 무슨 마귀냐면 까마귀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마귀는 없어요. 마귀가 등장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서부터 시작해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언제 등장하느냐? 예수님과 함께 등장합니다. 무슨 소리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기 위해서 나타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이름이면 마귀는 꼼짝 못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 들더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히 무덤가에 있는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그러한 사건의 내용이 아닙니다. 이 내용은 엄청난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무덤가에 머물고 있던 두 사람 안에 있던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지만 끝까지 구원자를 대적합니다. 끝까지 구원자를 대적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이 가다라 지방에
가다라 지방에서 돼지를 치는 그 사람들의 실체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의 실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끝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영원한 지옥으로 갈,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의 예표적인 모습이 가다라 사람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알아야 될 것은 두 사람,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들의 모습과 가다라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정확히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속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가다라 지방에 갔다 군대들 귀신 들린 자 두 사람을 고쳤다, 그리고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몰사했다, 그리고 그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다, 그리고 그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들은 옷을 벗고 있는 상태에서 옷을 입고 편안히 앉아서, 그래서 그들이 있었던 그 일을, 그 집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그 일을 전파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다라고 하면 이 내용의 10분질도 이해하지 못한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믿음을 허락지 않으시면 그들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영원한 죽음 곧 지옥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 됩니다. 그리고 또 알아야 될 것은, 돼지떼를 키우는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은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의 영적 의미를 말하는데, 구원자 즉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는 구원 밖에 있는 멸망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영적으로 조금 깊이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본문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누구냐?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돼지를 키우는데,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키우는 것이 성서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신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사람이 있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지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은 목축하는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목축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짐승은 소를 키우고 양을 키우고, 왜 소를 키우고 양을 키우는 것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소를 키우고 양을 키웁니다. 소를 키우고 양을 키운다는 그 모습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데는 아주 중요한 의미는 뭐냐 하면,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러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 갈망과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이 그들에게 깔려있는 게 제사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목축을 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에게 양을 지우고 소를 키우고 그것으로 제물로 드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가서 목축을 할 때, 그때 롯이라고 하는 조카와 함께 목축을 치를 때 아주 한가하게 넓은 뜰에서 목축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큰 축복을 줘가지고 초원에서 양떼가 늘고 소떼가 늘고 그러는 가운데 다툼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부르지요.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한다. 네가 동으로 가면 나는 서로 갈 거고 네가 서로 가면 나는 동으로 간다. 그러면서 갈라지면서 거기에서 이스라엘에 큰 두 갈래의 영적 흐름이 생깁니다. 하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하나님 신앙으로 가는 영적
계통이 있고, 또 하나는 물질 문명이 번성한 세계로 가는 헬레니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 하나님을 찾아가는 비록 풍성하지는 않지만 영적인 세계를 찾아가는 헤브라이즘,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의 체계가 있고, 번성한 물질 문명이 풍성한 헬레니즘의 두 계통이 있는데, 그래서 조카 롯이 갔던 소돔, 그 고모라는 넓은 평화가 있고,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국과 같고 풍요로움이 있는데, 그런데 거기는 멸망받는 그러한 곳이 되어졌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소를 키우고 양을 키우고 제사를 지내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러한 신앙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신앙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누구로 오셨어요? 메시아로 오셨어요. 누구로 오셨어요? 구원자로 오셨어요. 단지 귀신을 쫓아내고 환자를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고 메시아로 오셨고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바로 메시아예요. 그런데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을 그냥 말씀으로만 보면 이것을 놓치게 됩니다. 오늘 이것을 분명한 시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봤느냐? 예수님을 메시아로 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봤다면 뭘 귀하게 여겼어야 되냐면,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에 잡혀있던 두 사람이 고침받은 거에 대해서 크게 봤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꿈이 있던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짐승을 키울 수 있으려면 장래가 조그마한 사람들인데 그들에게는 꿈이 없어요. 꿈이라는 건 뭐냐면 돼지 키우는 거예요. 돼지 키우는 목적이 뭐였냐? 그들은 단지 세상의 풍요로움, 부요함, 이것만을 누리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주시는 거냐?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는 하나님 신앙의 중심이었고, 장차 오실 구원자에 대한 기대와 소망에 대한 표현이 바로 제사였는데, 제사와 전혀 상관없는 돼지를 키우는 거예요. 그 돼지는 뭐냐? 돈이 많이 되어지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려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을 저버리고 세상의 향락, 세상의 풍요, 세상의 물질을 따르는, 마치 하나님을 버리고 풍요의 신 바알을 따르는 것과 똑같이 변질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는 않으셨잖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제사의식은 있어야 되는데, 이들은 제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돼지를 키우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질되어져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에게 뭘 깨우쳐주고 싶었느냐? 너희들의 영은 마비되어졌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것이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너희들에게 돼지를 몰살시킴으로, 세상의 가치를 옷셈으로 너희에게 눈을 떼어주기를 원한다. 어떤 눈을? 영적인 눈을 떼어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실은 성경에 나타나고자 하는 비밀은 저들의 영적인 눈, 그 눈을 떼어주기 위해서 세상의 눈이 밝았던, 선악과에 대해서 눈이 밝았던 그 선악과를 가려주면 영적인 눈이 열릴 줄 알았는데, 그들은 그 눈이 열리지를 아니한 상태가 바로 돼지떼가 몰살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돼지떼를 통해서 완전히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그러한 모습인데, 이것을 영적 눈으로 바라봤다면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뭐냐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재산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잔치를 마련하셔서 무슨 잔치예요? 천국 잔치예요. 그런데 밭을 샀기 때문에, 소를 샀기 때문에, 장가를 들어야 됐기 때문에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밭을 빼앗고 소를 빼앗고 장가를 들지 못하게 했으면 천국 잔치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상황을 예수님은 만들어준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돼지 떼에 관심을 가졌던 그것을 뺏고 천국에 관심을 가져줄 기회를 줬지만 그들은 그 기회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버립니다. 우리는 당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돼지 떼가 더 좋습니다. 세상이 더 좋습니다. 당신은 필요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돼지를 통해서 벌어들여던 이익이 무너뜨려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군을 흔들어 깨우기 위한 예수님의 목적이 선명하게 드러냈는데, 돈의 눈이 멀어 부정하다고 여겨졌던 돼지를 대규모로 사육했던 그들은 이미 영적으로 무너진 상태가 되어져서 예수님의 이 거룩한 주님의 시선은 재산을 잃는 고통보다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는 비극이 훨씬 더 크다는 이 진리를 깨우쳐주고 싶었는데, 그들은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의 그 중심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그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실은 돼지떼가 몰살한 것은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영적인 무감각에서 나올 수 있는 은혜의 기회였는데 그들은 그 기회를 잃어버린 안타까운 모습이죠. 여러분, 2,000마리의 돼지는 어마어마하지만 2,000마리 돼지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2,000마리의 돼지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재산을 잃은 원망보다 예수님 떠나달라고 부탁한 그들의 선택은 참으로 안타까운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돼지떼의 몰살이 겉으로는 어마어마한 저주처럼 보였을지는 모르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아주 큰 축복의 기회였는데 그들은 그 기회를 놓쳤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만 했다고 하면 그들의 양심이 혼탁하게 만들었고 영적 감각을 마비시켰던,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그 죄의 수단을 한꺼번에 증거했던 그러한 기회였었는데 그들은 그 기회를 놓쳤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완성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앞에 놓을 수는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는 더 귀한 것 없네. 세상적인 재물도 물질도 명예도 이 세상에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우리 성도님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보시자고요. 귀신 들렸던 두 사람도, 돼지를 잃어버렸던 이 거라사 시방의 마을 사람도 모두 죄인입니다. 다 멸망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붙든 이 두 사람은 감사와 찬양의 잔치가 열렸고 예수님을 유명한 가다라 사람들은 쓸쓸한 원망 속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의 인생이란 재산을 얼마나 모여받는가가 복과 저주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면
그것이 성도의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인류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돼지를 잇지 않습니까? 그 돼지 때문에 예수님 앞에 오는데 방해가 되지는 않습니까? 장애가 되지는 않습니까? 그 돼지 때문에 신앙을 팔아먹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세상을 바라보면 참으로 아슬아슬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의 권위를 놓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고 말씀이 많이 흐려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권위가 상실되어져 가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두 사람의 그 모습 속에 초점을 맞춰보고 싶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8장 말씀 뒤쪽에 나옵니다. 그 누가복음 8장 뒤쪽에 그 두 사람의 모습을 어떻게 됐느냐? 예수님을 따르기를 했습니다. 이들에게는 돼지 치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돼지는 이미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돼지를 쫓아간다고 거기에 영생이 있는 것 아니고 천국이 있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 따르는 걸 허락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뭘 부탁을 했느냐? 집으로 가서 어떠한 일이 이루어졌는가를 가정에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세 가지의 특별한 사명이 주어졌는데 오늘 그 사명이 저와 우리 성도님의 사명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기적을 증언하라고 하는 사명입니다. 저희가 전에 외쳤던 구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으로 깨어나자, 예수님을 갈망하자, 예수님으로 변화되자, 예수님을 증언하자. 할렐루야.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귀신에게 사로잡혔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나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그들의 할 일이 보여졌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소리는 천국이 보장되어진 겁니다. 천국이 확신되어진 겁니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기적을 증언하라고 하는 그들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증언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예수님은 가다라 마을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돼지를 기르는 것이 아니라 저 예수님의 긍휼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2,000명의 2,000마리의 저 어마어마한 재산이 훅 날아간 것처럼 예수님은 그 많은 것도 하루아침에 훅 날아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요, 또 없는 것도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많은 재벌보다 그분의 긍휼을 얻어야 합니다. 그분의 긍휼을 얻으면 안 될 것 같지만 되게 하시는 것이 그 은혜의 축복이요, 버린 것 같지만 우리는 이렇게 그분의 은혜로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이렇게 행복하게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사는 자로 우리가 변화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 속에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자신이 베푼 은혜를 가족과 이웃에게 직접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멀리 가서 이방 나라 전도할 것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에게 직접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가다라 사람의 인생을 살지는 않습니까? 마치 세상 풍조 바닷속에 빠져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위해서 살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이 은혜 속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두고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목표를 두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내일도 쉬지 않고 말씀하시고 돌보시는 유일하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오늘도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우리 성도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이전까지는 2,000마리의 돼지의 목표를 두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걸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난날 세상의 문을 돌렸던 것 회개하오니 주여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갈 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이 모든 것도 하신 은혜로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십자가 붙잡고 나아갈 때 이 모든 것도 하신 은혜로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았더니 그 예수님 쫓았더니 영원한 천국까지 이르는 주님의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여 3번 드시고 주님, 제자의 축복은, 성도의 축복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소유한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 주시는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복,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케 하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